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인데요.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의 세 명의 종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각각의 종의 능력에 따라서 달리 달란트를 맡겼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주인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 이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 어떤 면에서 가장 유능하고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다음으로 유능하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셋 중에서는 능력이 적었던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종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여서 주인이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래서 첫 두 종,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즉 사업을 했죠. 그래서 배로 그 수익을 냈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불행하게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주인이 이제 먼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종들과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인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번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번 종을 이제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에 그 칭찬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제 똑같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게 일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꾸나.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없는 칭찬을 해주었던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보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때 이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심하게 책망하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냈습니다. 여기에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옥을 의미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며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비유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곳으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29절 30절 나오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 말씀 이 비유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 평가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았는지, 즉, 나 개인이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구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능력, 또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비유의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똑같이 칭찬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은 이 두 종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사실 5달란트 받은 종이 성과 면에서는 2달란트 받은 종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수익을 냈지만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수익밖에 상대적으로 그것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 일렬로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과만으로 우리를 판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더 능력이 많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즉 자신들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쉽고요.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능력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그분이 구원하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과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신실함인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성공과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 훗날, 아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역전극일까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대역전극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대형교회 목회자나 혹은 유명한 설교자나 혹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천국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사람들, 즉, 인구가 거의 없는 시골이나 오지나 낙도나 혹은 성교지에서 영적으로 척박한 그 성교지에서 정말 아주 작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평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 평생을 헌신하며 신실하게 사역한 사람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큰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역자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겠지만, 그리고 알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분이 우리 각자를 두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인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힘을 어디에서 얻는가? 일단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머지 두 종과는 달리 왜 불성실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주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불성실하고 태만했는지를 어떻게 이유를 밝힙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종은 어떤 면에서 주인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즉, 1달란트 받은 자가 불성실했던 이유는 자신의 주인을 선한 분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주인이 엄하면 종은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선하고 관대하면 그 종은 나태해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는 종이 주인의 선함을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봐, 나를 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 신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하심과 관대하심이 우리를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선함과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 이 종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사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20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 종에게 이런 거금의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에게 그 고마운 마음도 없었고 이 주인이 자신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맡긴 것을 전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을 선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이 종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을 다른 두 명의 종과 비교하면서 불평했을 수도,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 종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는데 이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를 줘 라고 하면서 불평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그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선한 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은 악의적으로 주인이 마치 냉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했던 거죠. 따라서 이런 마음으로 주인에게 신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에게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리 이 두 명의 종은 주인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그 거금의 달란트를 맡겨준 것에 감사함으로써 이 달란트들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그 이윤을 남겼고, 결국 주인에게 너희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듣고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짧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분께 반역한 우리에게 어떤 호의도 베푸실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다 마땅한 것은 그분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 외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불성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하게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현재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감격을 주시도록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